디모데전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보니까 이제 한 500회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디모데 전서까지 가면 참 꽤 오랫동안 해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 모르고 시작했는데요. 너무 흔들려서 이게. 디모데 전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미 좀 읽으셨죠? 저희가 특별히 바울이 쓰신 13개의 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astoral letter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교회는 이런 걸 주의해라, 조심해라. 근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만은 사랑하는 내 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의 시작이 그래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진짜 아들 디모데에게 혹은 디도에게 내가 이 글을 쓴다. 네가 목회할 때 네 목회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이 교훈을 가지고 이 명령을 가지고 해나가기를 바란다 하고 주신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 혹은 목회해 나갈 때 잘 모를 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불어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본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집사들의 조건. 집사는 이런 사람을 뽑도록 해라. 감독은 이런 사람을 뽑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또 여기에 있어서 실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집사로 혹은 장로로 아니면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 모습이 어때야 될까? 이걸 돌이켜볼 수 있는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미 됐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러신 분이 있다면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니까 먼저 받으셨으니까 이제 자격에 맞출 수 있도록 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잠깐 그 프린트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디모데 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 전서는요, 사역 말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제일 늦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 후서가.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러면은 순교를 당했을까? 저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일자 투옥된 이후에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설명드렸죠. 다시 풀려나서 2년 내지 3년을 또 선교를 하다가 다시 네로 시대의 박해가 오면서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2차 투옥 때 순교를 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신학 혹은 교회사 쪽으로 말을 하고요. 마지막 두 번째 투옥됐을 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마 돌아가신 시기를 AD 66년 전으로 저희가 봅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4년경에 아마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책들에 참고로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디모데는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걸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저자와 수신자는 성경 자체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라고 본인이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디모데와의 관계를 보면 확실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 쪽이 신앙인이죠. 그죠?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우리 했죠? 어머니가 유니게죠. 네.
할머니가 있어요. 외조모. 그렇죠. 칼 루이스하고 비슷한 로이스.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해서 세례받죠. 그리고 선교여행 갔다 와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디모데를 다시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얼마나 아들 같겠어요. 본인이 세례주고. 제가 디모데와 디도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그죠? 뭐 거의 외우고 계시네요. 네. 디모데는 선교를 출발할 때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방인 혹은 헬라인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여기는 외조모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드린 1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형식상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사역하던 디모데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태생으로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쪽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기록연대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뭘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 게 좋을까 하고 편지를 썼다. 3장 15절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해요. 한번 같이 읽으시나요? 3장 15절. (15, 16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걸 왜 쓰는 줄 아느냐?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 함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있죠. 히브리어 중에 벳엘. 그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재밌어요. 저도 오늘 디모데전서 보면서 그 베델이 곧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보면 디모데에게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너희가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인해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중에 있잖아요.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3장 가면 바울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어요. 아마 거기에 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질문 많으실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요 거기에 나오는 부분. 네. 그 다음에 3장 후반절부터 4, 5, 6장에 걸쳐서는요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 교리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다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죠. 네. 대충 뭐 이해하셨죠? 뭐 워낙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만 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까이 거 뭐 다 아는 거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1절, 2절은 저희가 늘상 사도 바울이 편지 앞에 쓰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패턴 중에 없던 거 하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여기는 하나가 더 붙은 게 뭐죠? 긍휼이에요. 그죠? 영어로 하면 mercy, have on mercy. 자비. 아마 이게 저는 디모데에게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참 목회하는 너 어린 나이에 힘들 텐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더 붙여서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에베소 교회 남게 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두 번째는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한번 보시죠. 저 이제 이쪽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네가 목회를 하는데 뭘 쫓지 마라? 다른 교훈이다. 영어로 보면 이 커맨드라고도 돼 있어요. 명령 혹은 율법, 지시사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교훈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의 관심이잖아요. 복음을 위장한 다른 복음. 무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복음을 위장한, 그러니까 교훈을 위장한 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다가요,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흠정역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써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는 게 워낙 바쁘고 힘들어서. 요즘 굉장히 그런 논쟁이 많아요. 킹 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 뭐 이런. NIV 보지 말고, 뭐 우리나라 번역 중에 보지 말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번역을 참 잘해야 된다, 정말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엔 동의하지만 어느 성경은 옳고 어느 성경은 틀리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차피 번역서인데, 그죠?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만 해도요 벌써 몇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빠지냐면 강하게 말하니까. 시작이 이래요. 지금 신학대학은 엉망이다 이거예요. 가면 자유신학을 가르쳐서 신학대학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규 예배에서 그런 설교를 해요. 신학대학 가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고 가르치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을 이렇게 막 대놓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연구한다 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뭐 창세기, 뭐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전공한 사람 혹은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혹은 반대쪽에서 말하는 거든, 아니면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데에서 말하는 어떤 것이든 저는요 다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오면서도 세상의 어떤 학문과 세상의 어떤 철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에서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해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해요. 제가 늘 저 자신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60세 넘으면 독감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체를 만들기까지 열이 나고 내가 눕기도 하고 내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내게 항체가 생겨야 다시 그런 일이 내게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때로는 자신이 그것과 싸우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때로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중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 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화라고 되어 있죠. 신화와 뭐? 무슨 족보? 끝없는 족보를 몰두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게 이 신화라고 쓰인 헬라가 미토스예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미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상이 뭐냐면 헬라 시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가 세상을 해석하는 모든 것에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의 신, 승리의 신, 뭐 이런 뭐죠? 나이키죠? 나이키. 원래 그 빅토리라는 게 그 나이키와 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신화와 혹은 여러분 여러 족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관습이나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선입견과 생각들을 저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생각해요. 지니알러지라고 하잖아요. 족보라는 게 뭐냐면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보. 제가 왜 이걸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말했을까? 신화와 족보를. 저는 오늘날에도요, 성경보다 어떤 지식인 혹은 철학, 어떤 사조, 어떤 사상,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말했더라 그러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였고, 그래서 누가 말했더라가 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철학, 어떤 사조, 사상이 결국 그건 역시도요, 계보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어떤 뭐 구조주의나 이런 건 니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소피스트나 이런 계보를 찾아보면 다 그 계보가 있어요. 왜 전도세 그러잖아요. 새 알에 새 것이 없다. 그죠? 다 그 계보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신뢰하는 그 사상이나 철학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어떤 것을 공부하든 알게 되든 성경보다 그것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 혼란이 오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과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흔들림이 없다. 세상의 것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나 따지고 보면 그것 배후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신화나 어떤 철학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둘 중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족보를 가지 말고 너는 내가 가르친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을 거다.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오늘 4절 뒷부분 볼래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안 믿는 사람하고 2시간 싸우다가 돌아설 땐 똑같아요. 싸우기 전이나 후나.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했는데,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 써요. 전제가 다르면 논쟁하지 마라.
쓸데없는 논쟁이란 단어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경험에도 의존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실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과 대화하는 건 괜찮으나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대화하는 건 오히려 나 자신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자녀가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자녀가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조를 따르게 되면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5절도 보실래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확증하고 깨닫고 내가 이거다라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헛된 말을 와 기가 막힌데 하고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십몇 년을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왠지 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재미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거다라고 들은 건데 그 외의 것이 있다고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내가 확신과 내 안에 어떤 말씀에 대한 중심이 없을 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5절에 하는 것 중에 재밌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다른 교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교훈은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which 대명사로 이렇게 다 되고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통괄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해요. 율법은 왜 주셨는 줄 아냐? 그래요. 율법도 선하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이 선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율법도 필요하니까 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로마서 하면서 기억하세요? 제가 율법을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나를 엑스레이로 찍는 것과 같다. 내 안에 지금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부러졌고 내 안에 병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엑스레이가 치료할 수는 없다. 알 뿐이다. 치료하는 건 약이다. 혹은 수술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치료하지 율법은 치료하지 못한다. 그죠? 그게 만약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율법,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몽학 선생,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라는 건 같이 읽어볼게요. 자, 7절 8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설명하냐 보면요, 몽학 선생이나 초등 교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선한 거라고 말해요. 왜 선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볼까요? 왜 율법을 선하다고 말할까? 우리 보통 뭐 율법이냐 은혜냐 뭐 이런, 그죠? 도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이 선하다. 여기 동의하세요? 일단 동의하시는 분 반. 첫 번째, 그럼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삶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갖다 대고 사람들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은 선한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갖다 대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죄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선한 건데 그걸 정죄하는 죄가 될까요? 여러분이 좀 더 고민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에게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떠들면 안 돼. 어린아이한테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떠들면 안 돼. 그건요, 하나의 법칙과 룰과 기준이에요. 떠들면 안 돼. 근데요, 궁금한 게 진짜 많아. 막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떠들면 안 된다.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선생님, 그러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데 시끄러워하고 따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생님이 가끔 있어요. 야, 나중에 질문하랬지 뭐 이러면서.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지 않게 미리미리 화장실 갔다 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린아이가 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오줌을 싸고 있으면 그 아이는 화장실을 말하고 갔다 오는 게 낫잖아요. 지금 몇 가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준으로 주신 율법,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겠지만 군대에서 전쟁에서 적군을 죽인 사람은 상을 타요. 동상까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으나 그 기준이 모든 것에 다 정죄의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쓰이면 그건 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없이 적용하면 그 선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보셨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괴로움 가운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미쳤냐? 안식일에 어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너 고쳐준 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기준인데 그것으로 인해 안식일에 예를 들어 굶어 죽는 자가 있고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되는 일,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악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래서 왜 주셨냐 하면 인간 중에 모두가 악하게 쓰려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오늘 목록이 쭉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9절에 보면 옳은 사람을 위해 세워놓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옳은 사람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고 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누굴 위해서 줬냐? 불법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이 기준을 정해준 거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사람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이 참 악하다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소액대출 있잖아요. 무슨 한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 해준 아주 싼 이자로. 근데 그거 갖고 사기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미끼를 물고 수백억을 그냥 한 사람이 다 그걸 띄어먹는 사람이 있고요. 장애인 주차에 하면 10만 원, 12만 원 벌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장애인이 아니면서 가짜 장애인 갖다가 세워놓는 사람.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장 라인은 정말 어떤 선한 의도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정당하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뭐 저희가 목회팀 그런 얘기 가끔 했지만 사람이 악하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무려 3번이나 말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파산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잣대라면 하나님의 주신 잣대만 보고 옳다 그러다 쫙 나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적용할 때 적용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양심. 이 두 가지가 어디에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큰 거 앞에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걸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름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이 몽학 선생을 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교회 생활 뭔지도 몰라고 와서 막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막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몽학 선생을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소위 율법 혹은 몽학 선생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렸을 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으로 가르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늘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그 길을 못 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복음으로 받아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가 가세요? 사람마다 적용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율법을 들이대서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하는 대로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서 진짜 믿음의 길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냐 B다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 맞춰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방식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분도 저희가 똑같이 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저희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다.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7절은요, 바울절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위의 것을 적용해서 자기를 고백하는 게 12절부터 17절이에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1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진짜 감사하는 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13절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내가 행했다. 자, 우리 14,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절하는 자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법을 들이대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믿음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다. 만약에 바울이요, 교회 왔을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율법의 잣대로 쟀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상처받았던 그거로 인해 평생 살다가 그거로부터 돌이키기 원했는데 교회도 똑같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1차적인 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고. 교회가 율법의 잣대를 재면 그렇게 갖다 대는 순간 저는 교회를 떠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좀 사랑이 이렇게 확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얼굴 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게.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좀 사랑이 막 있게끔 한번 보는 연습도 좀.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울 보시면서.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 뭐 너무 표정이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표정을 짓자고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좀 연습 좀 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웃는 거 연습도 하고, 이렇게 노래할 때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저도요 거울 보고 연습을 해요. 안 믿으세요? 왜냐면 저도요 굉장히 시니컬하단 말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굉장히 시니컬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웃는 사람이요 안 웃잖아요. 그러면 되게 화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굉장히 막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첫 보는 그걸로 그냥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의 영성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육체의 단련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좀 들어올 때 사람이 사랑이 이렇게 확 녹아버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확 녹아버리게 이렇게 좀. 저는 아무도 안 그래요, 진짜. 아무도 안 그래요.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러 다니고 스데반을 돌쳐 죽인 자기를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는 열심히 산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를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사랑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에 다다르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주셨고 그 기준을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율법처럼 적용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는데 내가 바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느냐? 나로 하여금 뭘 삼게 하려고 하셨다? 16절 뭐예요? 본이 되게 하셨다. example이에요. example.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안에 거하던 자가 복음 안에 나왔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나를 example, 본으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다 있지 않아요? 죄인의 괴수. 죄인의 괴수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데요. 이화진 집사님 참 선하신 것 같아요. 죄인의 괴수를 데리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장이 굉장히 저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되는 건 역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용서가 돼야 되고요. 그 어떤 사람도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 있는 대로 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 본을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해서 대살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그 17절에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끝나요. 아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18, 19, 20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예언과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사는데 두 가지를 지켜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믿음과 선한 양심이다. 어떤 분은 믿음 무지 좋아요. 양심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죠. 모 기독교 기업 얼마 전에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죠? 네.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많이 하세요. 교회도 몇 개 세운지 몰라요. 몇백 개 세우셨어요. 그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으로 정말 존경받으시고, 이번에 연이어서 터졌잖아요. 송뭐 식품하고 그 두 장로님이 다 한 분은 자살하시고,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시다가 또 대장균 뭐 어쩌고, 어느 분은 또 지금 감옥 가시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은 믿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그 법칙을 잘 따라 사세요. 그러니까 실은 보면 뭐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히 그분이 뭐 악한 게 아니라 세상에 사업하면 다 그렇게 해요. 여건이 안 좋고 그러면 위장부도 내서 다시 컴퍼니 페이퍼 만들어서 다시 또 인수하고 뭐 이런 거 뭐 흔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예를 들면 내가 그분한테나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다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못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 설왕설래 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당신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 내 몸 바칩니다. 뭐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과부의 랩돈 2개를 그냥 부자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면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정말 머리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열어서. 그러니까 전 재산 다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구와 싸운 게 있는데 기억나면 드리지 말고 화해하고 와라. 하나님이 그 돈을, 야, 아까워하시면 먼저 드리고 가라, 이렇게 하겠죠. 드리고 나서 화해 되잖니 뭐 이럴 텐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를 드리지 말고 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화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저는 생각하기를,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인데요, 그 재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윤을 취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지, 뭐 교회를 드려야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냐면, 성경 말씀에 솔로몬도 그랬고 모든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확신으로 말해요. 야고보서는 더하고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시니까 나는 당연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가 고백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근데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하고 싶고, 이 마음은 하나님은 저는 받으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뭐 잘 살았어요, 어디 가요 그러면 나는 모른다 그래요. 자꾸 이렇게 저한테 묻지 마. 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는 난 몰라요. 다만 우리가 그 기준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전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겠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자기 고백하잖아요. 근데 알고 난 이후에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심과, 선한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것이 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침이라고 봐요. 이 둘 중에 파산하면 안 돼요. 후메네오는 누군지 아세요? 후메네오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후메네오는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자, 뭐 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보시죠. 그러면 후메네오는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겠죠. 부활에 관해서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부활이 이미 다 끝났어, 뭐 이렇게. 그리고 악성 종양처럼 믿음에 관해서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자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닐 거고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14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항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저는 이것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해를 입혔다는 거로 봤을 때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한 거죠. 재정적 손실이든 아니면 어떤 악한 폭행이든.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디모데전서에는요, 감독이나 집사님, 특히 감독의 조건 중에 패지 말라는 게 있어요. 때리지 마라. 다투지 마라도 있는데 그 앞에 패지 마라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보다 이게 앞선 뭔가가 있었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지금은 뭐 예를 들면 CCTV가 어제 제가 보니까 겁나던데요. 혹시 어제 그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동선을 CCTV가 다 찍을 수 있더라고요. 가리봉동인가 구로동인가에서 하나 했어요. 걸어가는 거를 다 찍어요. 그 방송국 기자가 걸어가면 여기서 잡다가 앞에서 잡다가 옆에 잡다가 그 걸어가는 길에 다 찍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질 때가 많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힘으로 해결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증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서도 파손되면 안 되고 선한 양심을 버려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꼭 지켜라.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마다 쓰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까지 넘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한다. 디모데야, 네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네 가지를 하죠.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그죠? 간구는 영어로 패티션이라고 돼 있어요. 탄원. 하나님 앞에 왜 여러분 시편 중에 탄원 시편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한 사람을 보고 계실 겁니까? 이게 탄원 시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을 하십니까? 하고 탄원하는 기도가 보통 우리가 간구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것도 들어가겠죠. 여기서 기도, prayer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보통 여기서 구분할 때 prayer라고. 원어적인 의미도 그쪽이 강하다고 말하고, 도고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할 때 intercession이라는 말 쓰죠. 그런데 요 뒤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여기는 도고라는 말을 썼어요.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Thanksgiving.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는 에베소 교회 모든 사람. 에베소 교인이 뭐 수천 명이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정도 됐을까?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더 작지 않았을까? 훨씬? 네,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000명만 넘으면 모든 사람에서 기도가 불가능해요. 저희 교회는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네. 기억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하루에 10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한 2주 정도면 우리 교인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철학이죠.
그리고는 또 기도해라. 두 번째 2절에 뭐예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국가 조찬 기도회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 밑에 살고 있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밑에 살고 있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높은 사람의 다스림을 당하는 우리가, 혹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예요. 기준은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 위에 사람들이 실수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렉시트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가, 그죠, 정치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예요? 돈 하는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국민이 고생하잖아요. 국민이 골드만삭스인지. 그래서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권이 유지되는 기도가 아니라 정권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정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길이 뜻 가운데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제가 4절은요, 사도 바울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이 4절이 여러 번 나와요.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구원을 늦추시느냐? 왜 부활을 늦추시느냐? 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게 늦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All people, 모든 사람이 saved,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막 쳐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리라고 말할 때 항상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 밑에 나오죠. 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 진리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내가 도를 깨달으면, 내가 득도하면 자유할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통로, 온전한 통로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노아의 시대처럼 다 멸할 수 있으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한 예표가 뭐냐? 십자가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다 죽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도 예수님이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도 예수의 십자가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십자가의 예수에 완성됐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 그게 다 보여요. 보이게 돼요. 하나님 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세상을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뭔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한번 마저 읽어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5절 같이 읽게.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행하신 일 혹은 직분이잖아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말해요. 비밀이다 혹은 신비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이에요. 나에 대한 복음.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할. 근데 8절부터가 이제 좀 이제 어려워요. 8절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 예배 혹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그냥 쭉 읽죠. 일단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성분들이 이제 약간 읽으면서 뭐지? 이런 부분이 여기죠. 여자다 조용해라. 남자에게 순종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좀 읽으시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일단 그 앞에부터 볼게요. 그 앞에 남자들에게 하는 건 뭐냐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지 마라. 제가 단언컨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초대교회 남자들에게 다툼과 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여자에게 다투지 말라 이런 말도 많지 않아요. 정숙하라는 표현은 있어도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말이 많으시지 않았나 싶고요. 남자들은 싸움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만 조용히 하라 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아 너네 다투고 분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자에게 또 하나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은 머리를 가지고 교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막 치장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은 머리가 뭔지 아세요? 따은 머리가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머리 올리는 거지만 옛날에 따은 머리는요 다 거기에 이 세공품이나 화환이 들어가요. 이렇게 비싼. 그래서 따은 머리 그러면 그 자체가 귀 부인을 상징하는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갈 때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상관없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시험 들까 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거로 인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덕을 위해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진주라든가 그 당시에 이건 뭐 엄청 비싼 거죠.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장식하고 줄줄이 하면서 딱 갔을 때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 시험에 들까 봐. 우리는 이제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진주나 금을 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리는요 대부분이 관계예요. 혼자 무인도에 살면서 땅 투기 해도 돼요. 혼자서 여기 땅 샀다가 내일 버리고 저기 땅 투기하고 막 이게 혼자서 땅 투기한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같이
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같은 한정된 희소적인 가치를 가진 어떤 재물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특정 사람들이 소유함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예배하는 공동체에 갈 때 부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실족하게 하는 건 죄다 이거예요. 그건 의도적인 죄는 아닌데 내가 불현 중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금 뭐 이런 거 있어도 안 갖고 오잖아요.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있어도 안 갖고 오는 게 혹시 시험 들까 봐 제가. 그래서 제가 집에 많은데 안 갖고 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혹시 또 목사가 뭐 이럴까 봐 제가.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에 온 여인들이 다 귀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귀부인들이 믿더라. 귀부인들과 헬라인이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교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힘없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었다면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과는 달리 이방인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상층 하층 사회적 구분이 교회 안에서의 구분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집사를 세울 때 헬라파의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왜 이렇게 차별받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현대교회도 교회가 그래서 계층별로 나눠서 예배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자에 관한 말이 여러분들 혹시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11절부터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용히 배워라. 가르치지 마라.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딱 반대예요. 남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여자를 주관하려고 하면 결혼 못한다. 그죠? 요즘 그런 세대예요. 요즘 뭐 그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뭐 여자를 주관하고 산다. 쫓겨나요.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이 여기 있을까? 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한계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 다처제였으나 요 다음 장에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감독은 누가 되느냐? 한 여인의 남편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여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주장한단 말이죠. 그건 저는 어떤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문화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를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내려와서 고기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 정결 음식이나 예식에 대한 구분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없애잖아요. 그죠? 복음에는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문화나 상황적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드럼 올라가면 막 장로님들 막 어디 이런 세상 이런 게 올라가냐고 막 데모하신 분 많았고요. 옛날에 피아노 들어갈 때 보스턴에서 교인들이 피아노 못 들어오게 한다고 데모하는 경우 있었고요. 오르간이 들어갈 때 술집에서 쓰던 딴따라가 들어간다고 자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르간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데 많잖아요. 그거는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결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어떤 것들은 변해요. 앞으로도 변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어떤 상황이 우리나라 유대교 때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거기 갔었잖아요. 우리 여수 갈 때 간 교회 중에 재밌는 교회 봤죠? 기억나세요? 왜 우리 갔을 때 기역자 교회 있었잖아요. 이 최초에 생긴 교회는 기역자 교회가 거의 다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하고 여자는 여기 앉고 남자는 여기 앉아서
초대교회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교회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니면 커튼을 치거나, 예, 절대로 남녀가 같이 앉아서 못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미국에 복음 들어갔을 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Sweet Lord, Sweet Carrier, 뭐 Coming for the Carrying Me Home, 이 노래가 흑인 노래인데 블랙 가스펠의 거의 어떻게 원조 비슷한 그 많이 불리는 것들인데요. 그 흑인들이 이 복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주인들 모시고 말 타고 모시고 와서 주인님들 예배 드릴 때 창문 열고 밖에서 서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끼리 예배 드렸다니까요. 절대로 흑인들이 백인하고 예배 못 드렸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설교할 때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당연히 문화적인 걸로 받아들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나 종들과 노예에 대해서 이 당시에 그렇게 막 정죄하고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회, 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평등한 사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나 앞으로의 과제는 많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복음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지 말고 자결하지 마시자, 이런 얘기죠. 그거 갖고 자결하시면 많아요. 복음성가 부른다고 막 그냥 제가 아시는 분은 복음성가 부른다고 막 지휘하다 지휘봉 버리고 나가셨어요. 이런 세속적인 음악을 부른다고. 제가 그런 생각 꼭 해요. 그분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찬송가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나 무식한 건지를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멘델스존이나 베토벤 음악이 아닌 찬송가가 1850년부터 1900년 초까지 찬송가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때 들어갈 때 크로스비라든가 이런 그 시각 장애인 그분이 13곡인가를 썼잖아요. 그분 노래가 찬송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결하고 그때 그랬어요. 또 이런 세속적 음악이 딴 따라 기타 치는 사람들 음악이 찬송가에 들어간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또 고전이 됐잖아요. 클래식. 그러니까 지금은 또 부르는 게 이런 복음성가 부르면 찬송가 불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막 거품 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막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이 새롭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으나 성경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해석할 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 상황이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 가운데 잘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나 묵상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본질에 손실이 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좋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3장을 들어가면 오늘 집에를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3장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3장을 들어가지 않고 다음 주에 3, 4, 5, 6장을 할 텐데요. 저는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 이번에 준비하고 읽으면서 되게 많이 도전받았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감독의 조건이 15가지예요.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도 좋을 게 없는 게 집사 의무도 8개인데요 만만치 않아요. 권사는 2개를 통틀어서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좀 읽어 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저희가 기준은 있을 때 적용함에 있어서는 복음의 은혜가 먼저여야 한다. 저는 그걸 저희 교회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늘 그 기준에 맞춰 살기를 소망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의 은혜로 받아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걸 깨닫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본이 돼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